작년 98세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독일의 위리겐 몰트만이라는 금세기 최고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와도 관계가 깊어서 한국에도 한 7번 정도 다녀가셨던 그런 분이셨는데요. 이분은 어린 시절 신앙과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수학 그리고 물리학에 아주 몰두하던 총명한 학생이었다가 히틀러가 벌인 세계 2차 대전을 겪으면서 그는 어느 수용소에 감금돼 있다가 미군 군목이 전해준 성경을 받고 그 성경을 읽으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난 뒤에 이분은 이제 수학, 물리학의 길을 포기하고 신학의 길에 들어서서 전 세계 신학자들에게 오랫동안 사랑받고 영향을 끼친 그런 분이셨습니다. 작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처음에 몰트만은 당시 이 무신론에 빠져있던 유럽 사회를 향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죠. 그리고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열정적으로 신학적으로 담론을 만들며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관심이 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었냐? 교회를 보아하니 교회가 분열과 갈등이 계속하고 점점 교회가 힘알이 없이 유럽 교회 말이죠. 계속 교회가 힘이 없이 쇠락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는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에 이어서 성령 하나님에 이제 관심을 돌리게 됩니다. 이로써 신학자 몰트만은 하나님의 영은 언제나 살아계시고 지금도 교회를 통해 반드시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이 죽어가는 세상에 설파했던 아주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몰트만은 교회가 하나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정답을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성령의 능력 안에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교회는 별의별 사람들이 모여서 갈등과 분열이 끊이지 않지만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참되게 신뢰할 때 교회는 서로 심판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변호하는 친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몰트만의 결론은 아주 간명합니다. 성령의 교회만이 교회의 미래다 화면 띄워주시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문제는 몰트만이 살았던 시대만의 문제라든가 그리고 우리가 사는 21세기에 갑자기 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갑자기 교회 문제가 많이 생겨난 그런 이야기가 아니지요. 교회 문제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던 2000년 동안 단 한 번도 바람잘 날 없었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성령께서 능력이 없어서 그랬는가? 그건 아니지요. 성령의 권능은 막강하십니다. 교회를 변화시키고 성도들을 성령 안에서 강건케 만드실 충분한 능력이, 힘과 능력이 성령님은 있으시지요. 하지만 언제나 인간의 죄악성이 성령의 능력을 가로막습니다. 이게 문제였던 것이지요. 성령께서는 사람의 머리털 하나라도 환히 비치고자 어둠을 밝히려 하시는데 인간이 뭘 하실까요? 인간은 그 성령의 스위치를 꺼버립니다. 성령께서는 메마른 영혼에 생명수를 넘치도록 부어주시려 하지만 사람은 뭘 할까요? 사람은 그 성령의 밸브를 가서 잠가버립니다. 그리고 잠금 장치를 걸어버립니다. 인간의 죄악성은 하도 교묘해서 성령이 오시면 자기가 꼼짝 못할 걸 잘 알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는 그 길목에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자라게 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죄악성일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교회, 우리 교회 역사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시험대 위에 올라섭니다. 겉으로는 이방인이 구원받으면 할례 받아야 되나 하는 이런 협소한 문제로 도드라졌지만 사실 이 문제는 교회가 서로를 정죄하면서 분열할 거냐 아니면 성숙한 믿음으로 걸으면서 화합과 일치를 이룰 거냐 결정하는 위중한 문제가 오늘 사도행전 15장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 본문을 바탕으로 저는 일치, 자유, 사랑의 선언문이라는 제목을 만들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제목은 우리가 한 4년 전인가요? 3년 전에 1층에서 우리 예배당 1층에서 2층으로 올라오는 그 계단 벽면에 설치한 문구를 여러분 다들 잘 아시지요? 화면 띄워주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러나 모든 것의 사랑을, 아직도 이걸 못 보신 분 계시면 안 되죠, 그죠? 우리 1층에서 2층으로 올라오는 계단에 이 문구가 써 있습니다. 여기서 일치, 자유, 사랑, 이 문구를, 이 단어를 빼서 오늘 설교 제목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좀 깊이 들여다보면서 우리 서강교회와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교훈은 무엇일까 여러분들과 이 시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시간상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을 다 읽지 못했지요. 나중에라도 여러분 꼭 다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이 15장 전체 내용을 잠깐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이종도 목사님이 1절과 2절을 읽어주셨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사람들이 저 북쪽에 있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찾아간 겁니다. 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은혜를 나누면 참 좋았을 텐데 이 사람들이 가서 한다는 소리가 당신들도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는다고 우리 구원받은 백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리 예수 믿어도 할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런 주장을 우리 서강교회 와서 얘기한다면 우리 중에 이런 말에 휘둘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장이 허무맹랑하기 이를 데 없지요. 하지만 당시 안디옥 교회는 아직 교회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다들 초보 신앙인들입니다. 신학적으로 뭐가 맞는지 아직 정확히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흔들린 겁니다. 왜 흔들렸을까요? 자기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준 사람은 바울 그리고 바나바잖아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네 싶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거예요. 저 사람들은 12제자,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던 직접 예수님 말씀을 들은 사람들, 그들로부터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거예요. 그들이 하는 얘기가 할례 못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니 예수님이 정말 그런 말씀을 하셨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할례를 받느니 맞느니 하면서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15장 2절 화면에 띄워주시면 본문이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교회가 이제 분열에 휩싸이게 되었다. 아주 심각한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2절 후반부에 오늘 뭐라고 얘기했던가요? 이렇게 혼란스러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말하는 정말 할례 받아야 구원 받는 건지 할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 건지 이걸 알아보고 싶어서 우리 안디옥 교회를 대표하는 두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 한번 보내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도들을 만나서 직접 뭐가 맞는지 한번 얘기라도 좀 들어보자라고 해서 두 사람을 보내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울과 바나바를 보냅니다. 아주 제대로 된 사람들을 보내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이어지는 얘기 아주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런 사명을 안고 떠난 바울과 바나바는 드디어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합니다. 도착하니까 저 멀리로부터 사도들과 장로들이 나와서 바울과 바나바를 환대합니다. 왜냐? 예루살렘 교회는 이미 바울과 바나바에 대한 소문이 좋은 소문이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어떨까요? 어떤 소문이 났을까요? 그는 자기들 12사도 중 그 누구도 해보지 못한 그 누구도 하지 않은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소아시아 지역을 이렇게 우리가 지난주까지 나누었던 그 전도여행 게다가 목숨을 잃을 뻔한 돌에 맞아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 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얼굴이라도 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일전에 한번 왔었는데 그때 말이라도 걸어볼 걸 이번에 또 온다고 하면서 바울이 오면 환대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겠죠. 바나바도 굉장히 반가웠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나바는 원래 어디 출신이죠? 원래 어느 교회 출신입니까? 예루살렘 교회 출신입니다. 그러다가 안디옥 교회가 생기니까 거꾸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 보내서 교회를 좀 다스리십시오 하고 보냈던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를 아주 잘 섬기다가 이제 바울과 함께 온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반가웠겠죠. 오랜만에 만난 이 바나바 그리고 바울과 함께 아주 아름다운 화기애애한 친밀한 식탁 교제를 이루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5절을 보면 이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들은 과거에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바리새파였다가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된 천신만고 끝에 예수님을 믿게 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공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파가 예수 믿기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이건 정말 기적입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바리새파 중에 예수 믿었다 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기억나는 사람 중에 복음서에 딱 한 명 있어요. 이름하여 니고데모입니다. 왜 이렇게 조용하시죠? 여러분 집중하셔서 들은가 봅니다. 딱 한 명, 니고데모만 바리새인 중에 예수 믿은 사람 복음서에 한 사람 이름을 쓰시오. 니고데모 딱 한 명이에요. 그 정도로 바리새인이 예수 믿는 건 정말로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 그 이상으로 어려웠던 일이 맞습니다. 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고 있는데 사도행전에 바리새인 중에 예수 믿은 사람 누가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역시 딱 한 사람 누군가요? 바울입니다. 바울이죠. 예. 그만큼 예수 믿기가 바리새인이 예수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보다 2배, 3배 노력하고 결단하고 유대교에서 말하는 내가 지금까지 바리새인으로 믿던 이런 것보다 정말 예수가 맞구나, 정말 예수가 주님이구나 이렇게 마음을 고쳐먹고 정말이지 천신만고 끝에 결단해서 예수를 믿게 된 아주 훌륭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하지만 저들을 곰곰이 생각해보니 오늘 본문에 나온 이들 말입니다. 좀 안 됐습니다. 밉지는 않아요. 좀 안 됐어요. 너무 안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렇게 어렵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저들은 그 바리새파가 갖고 있는 그 특유의 쓴뿌리를 버리지 못합니다. 이에 그들 중 몇몇이 벌떡 일어섭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고 화기애애하게 웃고 있는 그런 장면을 깨버리면서 일어서서 말하죠.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누가 물어봤나요?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화기애애하게 밥 먹고 있는 중에 벌떡 일어서 이러면 애찬실에서 만약에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우리 선교사님과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누가 벌떡 일어나서 세네갈 사람이 여기 왜 왔어? 누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얼마나 이 분위기를 깨는 이상한 말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지금 그런 일을 벌이고 있는데 버젓이 바리새적 그리스도인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과 바나바는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기 온 겁니다. 그러면 좀 기다렸다가 하루라도 좀 머물다가 다음 날 좀 와보시지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사실 이러해서 이렇게 왔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때 식탁에 앉아서 혹은 테이블에 앉아서 얘기해도 늦지 않는데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바울과 바나바 안디옥에서 왔다 그러니까 그걸 못 참고 일어서서 그 얘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이 얘기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바리새적 그리스도인 이 사람들은요 생각해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소아시아 지역 다니고 또 앞으로 유럽 지역 가겠지만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분명히 싫어했을 겁니다. 함부로 어떻게 복음을 함부로 전해?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을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 성경에 써 있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예수 믿어도 할례 못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라고 말했던 사람 누구였을까 생각해 보면 물증은 없지만 우리끼리 얘기지만 여러분 분명 바리새적 그리스도인이었을 것이다.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처럼 바리새파 출신 성도들이 나와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질문 공세를 하자 환대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깨져버리죠. 냉랭한 분위기로 바꿔집니다. 이런 아주 달란트 있는 사람이 있어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한마디 툭 던져서 분위기를 차갑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있죠.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평온했던 예루살렘 교회에 갑자기 전에 없던 논쟁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걸 가만둘 수가 없죠. 그러니까 7절에서 9절에 보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사람이 벌떡 일어서서 이제 말하게 되는데 그가 누구냐? 바로 하나는 베드로고 다른 하나는 야고보였습니다. 베드로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제자 중에 제자 베드로입니다. 야고보는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누구죠? 형제입니다. 동생이에요. 동생. 마리아가 낳은 동생입니다. 유대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권위자가 일어서서 말하는데 먼저 말문을 연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자기 경험에 비추어서 어떤 경험이 있었습니까? 우리 이미 다 살펴봤지만 고넬료 집에 가서 같이 밥 먹고 그때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재했던 그 경험이 뜨거운 경험이 있잖아요.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 하나님은 우리 유대인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시고 이방인과 유대인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걸 압니다. 라고 베드로가 증언을 해줍니다. 와, 얼마나 바울과 바나바가 그 말을 듣고 기뻤을까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죠. 그 말을 듣고 이번에는 야고보가 일어섭니다. 저 중간에 화면에 있는 사람이 야고보를 그린 건데요. 이 야고보가 이제 한마디 덧붙이는데 베드로는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의 경험을 비추어서 얘기한 겁니다. 근데 야고보는 지식이 많았던가 봅니다. 역시 요셉과 마리아 밑에서 공부를 열심히 잘한 사람이었나 봐요. 이 야고보는 일어나서 하는 말이 구약 성경 아모스서를 인용하면서 말하기를 아니 그것도 맞지만 우리 하나님은 원래부터 모든 이방인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려 하셨던 겁니다. 이렇게 아주 둘 다 탁월하게 바나바와 이 바울을 변호해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이 문제에 대해서 쐐기를 박으며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 이것이 아주 명문장이죠.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시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가 이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야고보의 이 말이 그대로 고스란히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편지에 고스란히 실립니다. 이 문장을 야고보가 쓴 거겠죠. 야고보가 하는 말 저게 무슨 뜻입니까? 첫째로 이방인들에게 애써 정말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저 바울과 바나바를 보십시오. 그들 힘들게 하지 맙시다. 네. 안 그래도 말씀 전하는데 정말 힘든데 그거 뭐 자꾸 그렇게 이랬다 저랬다 말하고 이러면 말씀 전할 맛이 나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못할 망정 뭐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이 사람들의 복음 전하는 거에 대해서 뭐가 그렇게 말이 많습니까? 입 좀 다물고 그냥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두 번째는 뭐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이 사람들이 우리 유대 출신이 아니고 이방인들 공동체 기도 교회라고 해서 여러분들 좀 불안하다면 이 사람들에게 선교할 때 주의해야 될 것들을 우리가 편지에 담아서 보내서 이걸 주의하면서 거룩한 복음을 훼손되지 않게 하자 이렇게 탁월한 제안을 지금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역시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나고 자란 이 탁월한 교육을 받았던 야고보답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다운 그런 말을 합니다. 이에 교회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교회는 결정하기를 유다와 실라라는 두 명의 교회 지도자에게 이제 정성스럽게 적은 그 편지를 들려보내서 안디옥 교회로 이렇게 보내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이어서 읽은 말씀은 바로 그들의 손에 유다와 실라 손에 들려있던 그 편지의 내용이 고스란히 오늘 본문에 실려 있습니다. 이 편지는 아주 중요한 편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가 공적으로 공의회, 공적으로 회의를 열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교회 역사상 최초의 공의회가 열린 겁니다. 즉 예루살렘 공의회, 그 결정문을 담은 아주 소중한 문서입니다. 문장도 너무 아름다워서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편지를 일컬어서 재치 있고 아주 세련미가 넘치는 걸작품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욕심이 나서 이 편지에 전 나름대로 제목을 좀 붙여보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붙인 제목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일치, 자유, 사랑의 선언문 이렇게 제목을 한번 붙여본 건데요. 이 편지에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일치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자유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감싸는 사랑이 이 편지 안에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로 오늘 본 말씀을 살펴보면 첫째로 이 편지는 일치의 편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 인용할 수 없어서 핵심되는 부분만 화면에 올려놨는데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오기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이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아젠다를 처음 말한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우리 같이 읽었지만 온 교회가 함께 결정했다. 그것도 만장일치로 이렇게 일치해서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아주 특별한 아름다운 호칭, 칭호를 사용하죠. 우리 예루살렘 형제들 그리고 안디옥 형제님들 이런 편지 그들을 부르는데 성도님들 이렇게 부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굳이 형제라고 쓴 이유는 뭘까요? 저는 곰곰이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글을 누가 썼다고요? 이 편지를 누가 썼을 거라고요, 여러분? 베드로가 썼을까요? 야고보가 썼을까요? 야고보가 썼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야고보가 그 얘기를 했는데 그의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아마도 그래서 형제라고 썼나 싶습니다. 왜요? 나 야고보는 우리 주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못난 존재지만 주님은 내 형제야. 그렇죠?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잖아요. 동생. 그죠? 그래서 그 관계를 생각해서 예루살렘 우리 성도들과 안디옥 성도들은 다름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형제요, 자매된 그런 관계입니다. 이렇게 따뜻하고 친밀한 편지를 보내게 된 것이지요. 자, 둘째로 이 편지는 어떤 편지냐? 자유의 편지입니다. 우리 역시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요긴한 것, 이 요긴한 것이 뭘까? 이제 헬라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딱 한 번 나오는데 어떤 뜻이냐? 사전을 또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out of compulsion 이란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뭐 하면 되죠? 여러분 모르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되려면 뭐 해야 되죠? 예수 믿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그리스도인,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예수 믿으면 돼요. 그죠? 예수 안 믿고 그리스도인은 될 수 없어요.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를 믿으면 불교인이 되는 것처럼 부처를 믿는 기독교인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것 성경에 단 한 번 나오는 이 요긴한 것 빼고는 좀 자유롭게 하자. 지금 무거운 짐을 주지 말자. 오늘 야고보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것, 요긴한 것,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 이거는 여러분 본질적인 것에 속합니까? 아니면 비본질적인 것이 됩니까? 이것은 요긴한 것,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 이건 본질적인 겁니까? 비본질적인 겁니까? 이건 본질적인 거예요. 그죠? 본질적인. 이건 안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일치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것. 그것입니다. 근데 그것 말고는 어떤 짐도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비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피차 자유합시다. 이렇게 서로 간에 양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셋째로 이 편지는 사랑의 편지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사랑의 편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편지는 내용상 이게 무슨 연애 편지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편지는 정말 딱딱한 편지고 어떻게 보면 법조문을 담고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법원에서 날라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아주 무시무시하고 딱딱하게 이를 데 없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아주 첨예화된 논쟁을 담고 있는데 여러분 이 편지 다시 한번 집에 가셔서 읽어보십시오. 이 편지를 읽어보면 내용은 그렇게 무시무시한데 아주 심각한데 이 편지를 쓴 이 어조는 굉장히 따뜻합니다. 편지에서 그 어떤 딱딱함이라든가 권위주의적인 압박감 이런 걸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요. 오히려 곤경에 처했을 것 같은 이 형제들을 위로하는 친밀한 사랑과 위로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본문 24절을 한번 보시면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죠? 미안하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허락도 없이 누가 마음대로 가서 여러분들에게 가서 함부로 입을 놀렸는가 본데 그거 우리 뜻이 아닙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대신 사과합니다. 혹시 이것 때문에 괴로웠던 사람? 이것 때문에 신앙적으로 좀 혼란을 겪었던 사람이 있으면 우리를 용서하기 바랍니다. 본심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25절과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은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말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뭐라고 얘기하죠? 뭐라고 표현하죠?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래요. 뭘 위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러니까 선교하기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는,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존경하는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지도자가 이렇게 훌륭한 분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라고 베드로와 야고보가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참으로 따뜻한 그런 편지가 아닙니까? 자, 세 번째를 한번 보면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에 보내고 이 안디옥 성도들은 얼마나 노심초사했겠습니까? 가서 혹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가 바라던 그런 소식이 아니라 정말이지 우린 다 이방인인데 그리고 나이도 늙고 그랬는데 우리 다 할례 받아야 된답니다. 와서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곤혹스럽고 난감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두 사람이 언제나 돌아올까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들이 돌아온 거죠. 그래서 유다와 실라가 전해진 그 편지를 읽었던 거예요. 그렇죠? 이 편지를 읽은 그 마음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30절, 31절입니다. 그들이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사이에 아주 따뜻한 우정,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 자매 관계가 설정된 위대한 모습입니다. 자칫 갈등과 분열의 위기를 맞았던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사이에 빨간불이 깜빡깜빡 거리고 있었는데 이제 파란불이 켜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으로 오늘 예배 때도 고백했죠?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듯이 예루살렘 공예가 보낸 이 사랑과 위로의 편지로 인해서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러나 모든 것 위에 사랑이 출렁이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교제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 위대한 예루살렘 공의의 선언문이 좀 긴장감 있다가 갈등이 있다가 이처럼 사랑으로 출렁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랬죠? 베드로와 야고보가 말을 잘해서 그런 건가요? 그것은 아닐 겁니다.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앞서 읽었지만 강조점을 달리해서 다시 한번 우리 2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굉장히 재밌죠? 마지막 구절이 어떻게 말합니까? 옳은 줄 알았노니, 이제 알게 됐다는 거잖아요. 그럼 뭐죠? 지금 알게 됐다는 건 이전에는 어땠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걸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전에 몰랐다가 이제 알게 됐는데 그걸 누가 알려주셨다 말하고 있습니까? 이 본문 말입니다. 누가 알려주셨다? 성령께서 알려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이실직고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전에는 몰랐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알게 해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여러분, 제가 사도행전 이후로 계속 인용하는 우리 초대교회 교부였던 존 크리스토스톰, 이 초대교회 교부는 이 구절을 해석하기를 이렇게 아주 탁월하게 해석합니다. 공의회가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성령과 우리는, 이런 표현이 제가 다 찾아보진 않았지만 여기 외에 성경에 나오지 않을 겁니다. 성령과 우리는 마치 성령과 우리 자기들이 동급처럼 이렇게 썼잖아요. 쓰기는, 그죠?
근데 동급이라고 해서 이렇게 쓴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크리소스톰도 주석서를 보면 그럴 정도로 정신 나간 사람들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렇게 위트 있게 쓰는데 이어서 하는 말이 공의가 성령과 우리는 이라고 표현한 거.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을 만한 이런 표현을 왜 했을까? 이 결정이 인간의 판단이 아니라 화면 띄워주십시오. 인간의 판단이 아니라 성령의 판단임을 확인시켜 주려 한 것이다. 이렇게 아주 탁월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저는 말씀을 어떻게 마칠까 이제 고민하다가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그러면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그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뭐가 본질적인 거고, 교회 안에 말입니다. 교회 안에. 뭐가 비본질적인 겁니까? 그래서 뭐는 일치해야 되고 뭐는 좀 자유롭게 내버려야 될까요? 그게 기준이 뭘까 생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질적인 거는 주님과 관련된 일입니다. 비본질적인 건 주로 대체로 내 자존심이 걸린 일입니다. 예. 그래서 뜨끔했습니다. 혹시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해치는 일은 잘도 넘어가면서 내 자존심 건드리는 일은 참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은 신앙이지는 않을까 싶었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는 매일 곱씹고 매일 되새겨야 하는, 그리고 주야로 묵상하며 암송해야 하는 주님과 관련된 이 본질적인 것에는 별로 관심도 없고요. 슬쩍 넘어가죠. 잘 모르면서도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예. 그러면서도 내 자존심과 관련된 비본질적인 것에는 한치도 물러섬이 없습니다. 마치 어린애가, 어린 시절 다들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짝꿍한테 넘어오지 말라고 책상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빨리 이실 짓고 하십시오. 예, 손을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연필로 손을 쫙 긋습니다. 그러면서 툴툴대죠. 넘어오면 안 돼, 넘어오지 마,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한 학기 지나면 처음엔 연필로 긋습니다. 한 학기 지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빨리 이실 짓고 하십시오. 저는 그래 본 적 있습니다. 나중에 칼로 긋습니다. 칼로. 그죠? 칼로 커요. 절대. 연필로 하니까 자꾸 지워지니까. 칼로 긋습니다. 절대 넘어오지 마. 이렇게 합니다. 이런 모습처럼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유치하고 얼마나 가련하게 여기실까 생각을 합니다. 그걸 알면서도 고칠 줄 모르는 우리를 보고 얼마나 답답하게 여기실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독일의 신학자인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은 아주 엄중한 말을 남겼습니다. 밑에 이제 독일어 원서인데요. 이 말이 번역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한글로도 3개, 영어로도 번역이 됐고 제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다 비교해 가면서 읽어봤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조금 맞득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직접 독일어에서 우리말로 옮겨보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공동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공동체가 아니라 자기가 옳다 여기는 공동체에 집착하는 사람은 비록 그가 아무리 진실하고 비록 그가 아무리 진지하게 교회 생활을 하고 비록 그가 아무리 헌신을 다한다 하더라도 결국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destroyer. 그 말을 그대로 씁니다. 보네퍼 목사님이 말입니다. 참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관심 가져야 될 건 내가 생각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된다. 우리 교회 전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이 교회에 지금 무엇을 원하실까? 이것을 놓치고 내가 원하는 이거 해야지, 내가 하고 싶은 이거 해야지 라고 교회가 진행된다면 아무리 그가 순종을 다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그가 진실하고 진지하고 헌신을 다한다, 자기 전 재산을 갖다 바친다 하더라도 그건 결국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를 파괴하고 말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일치도 있고
자유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일에도 사랑의 마음으로 출렁이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없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 안에 사랑이 소진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따뜻하게 애정의 말을 하고 싶은데 그게 목에 마치 모래 알갱이 이렇게 씹고 있는 것처럼 탁 걸려서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친 말이 먼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거친 말을 내뱉고 말까요? 난 원래 그래. 이러고 그냥 스스로 생각하고 말까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아는 유일하신 사랑의 신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유일하신 사랑의 영께 기도해야 합니다. 오소서 성령이여, 뻗세고 연약한 우리를 사랑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설교 처음에 제가 독일의 신학자 위리겐 몰트만이 많은 여러분에게 언급해 드렸는데 이분이 했던 말 다시 한번 곱씹어 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교회만이 교회의 미래입니다. 저도 이 말을 믿습니다. 교회가 성령의 교회가 돼야 미래가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성령께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성령께서만 우리를 사랑의 길로, 주님의 길로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사랑으로 덮으시는 우리의 하나님 성령님께 기도하는 성도, 성령님께 기도하는 가정, 그리고 성령님께 기도하는 우리 서강교회, 우리 한국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사랑으로 출렁대는 성령의 길을 따라 믿음으로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